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17개의 강의를 그래도 짧게 구성해서 올려놨고, 오늘은 제 강의의 마지막 강의 되겠어요. 주제는 변혁적 순례 영성. 우리 한국예수교회연대가 지향하는 10개의 지향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지향하는 연대입니다. 그런 교회 연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변혁적 순례 영성을 지향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변혁 또 순례, 영성 이 각각의 개념이 서로를 꾸민말로도 하고 또 어떤 변형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되기도 하고 순례를 통해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의 유기적 관계에 있는 세 단어를 우리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유기적으로 관련성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성찰해 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셔서 또 저에 이어서 변혁적 순례 양성에 대한 또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시고 또 영상도 또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변혁적 순례 영성 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순례 영성의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삶을 그것을 배워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게 되어서 그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제 삶을 보면서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좀 정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저의 생각들을 그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혁적 순례 영성이니까 차례대로 변혁, 순례, 영성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변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변형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변화 그렇지만 이제 굉장한 변화, 커다란 변화에 가까운 의미라 저는 변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트랜스라고 하는 처음 말은 라틴어 접두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저편으로 뭔가 건너가는 across 길을 건너다 또 어떤 인생의 챕터를 하나 마무리하고 또 다른 챕터로 건너가다 어떤 커다란 강을 건너다 인생의 깊은 계곡을 건너다 뭐 이런 변화를 겪을 때 우리는 이런 트랜스라는 개념을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에 있어서는 급진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개념을 소개할까? 속도의 개념보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살면서 얼마나 그런 커다란 변화 또는 전환, 자기 삶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건너가는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계기를 가지게 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여쭙고 싶어요. 자기 인생에 살아온 나이만큼 어떤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고 방향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계기가 있나? 저에게는 좀 신학적인 또는 어떤 공부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깨달음 속에서 이런 변화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청소년 시기에 파울로 프레이리를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우연한 계기에서 파울로 프레이리의 그냥 페다고지 이렇게 번역되는 피어갑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영어로는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런 그 프레이리의 교육론이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제공한 것을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교육은 중립이 될 수 없다. 편을 두는 것이다.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침묵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누군가 말할 수 없도록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깨뜨리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맹에서 깨쳐놔야 된다.
그래서 글만 깨우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구조 안에서 나를 부자유롭게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침묵을 깨고 말하고 해방되는 그 과정이 교육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해방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 이후에 좀 더 그런 책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일리치의 뭐 학교는 죽었다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소개하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 당시부터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민중신학을 접했었고 민중신학이 학교에서도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민중소설로부터 제가 깨우치게 됐고 그 소설 속에 나타나는 저도 물론 가난했지만 제 가난에 대한 그 호명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내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민중신학에서 해방신학에서 가르쳐주고 또 볼 수 있고 고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서 저는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해방과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신학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 그 해방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저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어서 생산 체계를 변화시켜서 그 좀 더 공평한 생산 체제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급적 사고를 했었는데 살면 살수록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부장 구조가 온 세계의 질서에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최근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것의 근원에는 가부장 문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눈을 가지게 한 페미니즘 신학 또는 페미니스트 여성학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는 삶의 변화를 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고의 방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랗게 뭐 제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제 직업을 버리는 일 그것은 저한테 커다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교수직을 버리고 일상에서 정규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때 제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조망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이 영성학이에요. Spiritual Studies. 그래서 영성학을 공부하면서 제 삶이 변혁적인 어떤 내 삶의 족적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언어가 영성이라는 것들로 제가 좀 정리가 되어서 그 고민을 하고 저의 삶의 변혁적인 변화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건 멈추지 않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도 교수 생활은 그만뒀지만 한국에서 교수 생활은 그만뒀지만 그래도 제 모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에서 한국어 디민과정 그 프로젝트를 가르칠 수 있는 겸임 교수로 일할 기회를 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 제목도 강의 제목도 제가 할 수 있고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수락을 했어요. 학교를 나올 때는 가르치는 일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에는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과목 제목이 뭐냐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자기 변혁과 교육 목회라는 과목 제목이에요.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Korean Context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한국이나 뭐 세계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문화적인 사회 안에서 교육적인 감각을 갖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교육 과정 안에서 커리큘럼 안에서 담아내서 인텐시브 강의를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 안에서도 Transforming Self, 내 자신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목회도 하나님 나라 운동도 다 자기 만족적인, 자기 기만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한 객관은 없지만 자기 주관적인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그 자신의 신앙적 고백으로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돌아보니까 좀 변혁이라는 것에는 항상 어떤 진리에 대한 접근, 경험이 공부를 이끌고 그 공부가 나를 변혁을 시키고 또 변혁된 내 자신이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디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클처럼 동그라미처럼 순환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디에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또 한예언의 경우에는 이 변혁이라는 것을 각 회원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신은 어떤 변혁적 삶을 겪어왔고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변혁을 일으킬 만한 계기가 있었고 그 변혁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 부분들이 이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우리 한예은 회원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교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혁적 삶을 지향하고 변혁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밍에 관한 변혁적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어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사실 그런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지향은 별개의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저는 이질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바라보고 내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공공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갈 것인가. 그 얘기가 변혁이라는 개념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는 이 말을 좀 정리하면 변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리 속의 자유를 추구했다.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성서를 해석하고 또 그 성서를 해석할 만한 나름대로의 신학적 사고와 신학적 탐구, 신학적 성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자기가 분석하고 성찰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획득해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렇게 정리를 저는 저 나름대로 좀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혁과 이 순례가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를 좀 얘기를 해보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순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신앙에서 기독교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순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순례라는 말을 그래도 좀 피부에 와닿게 깊게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 2013년에 10차 WCC 총회를 통해서 필그림 개념을 구체적으로 접했었고 순례라는 개념이 그냥 그때 마지막 선교 문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주변으로부터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중심으로 다가오는 어떤 여정이라는 것,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총회가 WCC 10차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다음 해에 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때 제가 좀 뭐랄까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14년 8월에 팽목에서 안산까지의 그 미수습자들이 여전히 있으니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뱃속에 있는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거에 연대하는 그런 순례를 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례단 속에서 순례 개념을 차용을 했고 우리의 이 순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지? 그때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걷는 거니까 한번 순례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제자들하고 그렇게 그 말을 사용하고 10차 총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야말로 주변에서 중앙으로 가는 어떤 순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 신학적인 성찰이나 학습을 통해서 개념화된 개념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냥 우리나라에 이 발생한 참사 속에서 연대 가운데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연대하는, 세월호와 연대하는 과정에서 신학적 용어 순례를 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순례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도 생각해도 그날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어떤 날이었는데, 새벽 4시 반부터 밤 8시 반까지 걸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회를 하고 하루 종일 걷고 이제 뭐 식사하죠. 3번의 식사도 하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는 씻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근처에 이제 씻을 곳을 찾아서 씻고 돌아와서 자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너무 많이 힘든 날 도저히 오늘은 더 밤 기도회는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걸으려면 일찍 일어나려면 오늘은 그냥 자자. 오늘 여러분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초대를 자자고 그랬는데 참여자들 중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회를 해야지 그 다음날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걸은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 간단한 리추얼이죠. 예전이 있어야지 내일도 걸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못 걸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너무 그때 무슨 뭉클하고 감동이라고 그때는 못 느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참여자들로부터 들어서 그날 같이 여전히 떼제 찬양을 부르고 침묵하고, 침묵 속에서 하루 종일 침묵하면서 걸으니까 그 걸음 속에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 또는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나누는데 보통 1시간 넘게 걸리죠. 걷는 사람, 거기 한 사람씩 다 얘기를 다 하는 아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 표현해도. 근데 그런 기도회, 그것을 영성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관상기도의 어떤 형태를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는 것. 제가 영성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식이나 예전 이런 것들은 뭐 배운 것은 없었고,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받는 과정에서 그런 예식, 그리고 클레어몬트에서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페미니스트 신학하고 더불어서 그런 예전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 가운데 상징물을 만들고 둥그렇게 앉아서 서클 속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했지만, 그것을 순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순례 속에서 관상 깃든 예전. 근데 그것이 그날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순례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예배다. 예배 또는 기도회 또는 관상적 기도회라고도 할 수 있죠. 또는 침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 어떤 포메이션, 이런 구성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 구조에는 하루의 순례의 삶을 보면은 아침 기도 있고 밥을 먹고 걷는 일을 하고, 8월에 걸었기 때문에 땡볕에 이제 12시에서 2시까지는 밥 먹고 낮잠을 잠시 자고 3시, 2시 반이나 3시부터 걸었던 것 같아요. 한창 이제 땡볕에는 그냥 양산도 안 들고 걷기 때문에 그냥 뭐 쓰러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걷고 또 쉬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잠들고, 이것이 하루의 일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과를 보면 순례에는 걷는 것을 보면은 뭐 그것을 하루의 노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식이지만 기도가 있었고, 또 서로의 성찰을 나누는 나눔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제가 영성학을 공부하면서 분도 수도회, 베네딕트 수도회의 그 하루의 일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노동과 기도와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독서, 뭐 성경이든 뭐가 있었겠고, 주로 성경, 옛날 고대에는 성경을 좀 읽었겠죠. 거룩한 말씀, 렉시오 디비나를 했었고, 그다음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정한 시간 내에 이렇게 기도를 해가는 그런 이제 일과들을 하면서 자신의 수도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수도 생활이 삶과 분리되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사회와 완전히 분리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세속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속 사회와 삶을 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제된 언어들로 사회를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성학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오래된 영성 수련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영성 수련에서 기독교 신앙이 수련이라고 하는 디스플린, 교육학에서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건 훈련, 막 강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는 훈련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practice, praxis, 그런 영적인 수련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수련들에 대한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헌금을 비롯한 11조 생활이 자기 노동의 일부분을 세금처럼 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일, 그거에는 11조 정신이 그거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노동으로 벌어낸 부분들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와 더불어 나누고, 반드시 이제 그런 정의로운 곳에 이제 이런 헌금을 나의 노동의 대가로 연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금식이 있고요. 두 번째,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금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수련의 한 방식인 거는 분명합니다.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난한 아이들을 봤어요. 제가 20대 그런 가난한 동네에 가서 어린이들을 보는 기회도 있어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근데 안 싸우는 애들을 보면은 싸울 기운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정말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애들은 햇빛 아래 앉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햇빛 쪽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좀 굶식이라고 얘기도 하셔 그랬었는데, 굶어서 그런 거죠. 힘이 없는 것. 그래서 신앙수련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먹을 것을 안 먹음으로 해서 다운시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어떤 수련의 방식이, 그래서 금식인데, 금식을 많이 하면 영적인 것이 더 막 쏟아지는, 은혜가 쏟아져서 아니라 이런 조건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의식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금식이지, 금식을 하면 뭐 11조를 하면 뭐를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막 쏟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찬이 있죠. 성례, 뭐 세례와 성만찬,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수련의 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기도가 있죠. 수도회나 이런 데 가면은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도들이죠.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기도하고, 그런 정시 기도를 실제로 우리도 보면 굉장히 느슨하지만 우리도 정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정시에 기도하는 게 무엇이 있나? 아침에 새벽 기도 가시는 분은 새벽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하고, 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그런 자기가 하루를 보내면서 의식처럼 예식처럼 그렇게 이제 정시 기도가 우리 신앙 수련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 주일 성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준수. 지금 사순절이라 저도 오늘 보라색을 입고 왔지만, 절기를 나름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져가는 것. 절기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순례가 있어요. 순례. 그러니까 그 순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나쁜 예가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처럼 십자군들이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건데요. 그 순례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했느냐,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순례 자체도 우리의 신앙 수련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영성학을 공부하면서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사가 저를 순례를 하게 했고 그 순례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걷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이 차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 순간, 그리고 온몸이 바스라질 것 같고 무너지는 순간, 그럼에도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거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붕 뜨면서 그런 상태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집중을 하게 될 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간절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미수습자 1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10명의 시신이 수습되도록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그 순례에는 이렇게 예전 또는 이제 일정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기도, 순례에는. 그래서 그 순례라는 것이 뭐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순례길, 우리나라에도 지리산 순례도 있고 무슨 순례도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례가 자신의 신앙적인 훈련, 수련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순례 개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걸 깊이 성찰하다 보면은 순례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더 깊이 이끌기도 하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삶 전체를 순례의 어떤 구간을 걸어가서 그곳을 지향하면서 특별한 기간에 휴가를 내서 걷는 것, 일정한 순례를 통해서 자기를 수련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고 깊이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순례구나라는 어떤 영적 자각이 일어난다고들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개념을 좀 가졌었고 영성학을 공부하면서 영성학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도대체 이제 저의 그 깊은 분노와 배반감과 아픔과 이제 그 정말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그 상처를 그냥 그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고통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과정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고 또 제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영성학을 공부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룹에 가서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순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내 삶을 순례라는 것을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순례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일어난 것이 지난 18년 2월 신학교를 나오면서 오늘까지 그런 자각이 계속해서 내 영성학 공부라는 순례 속에서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혁은 순례 또는 영성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변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안에서는 순례를 지향하고 영적인 자기 어떤 신앙의 구성적인 어떤 신앙 spiritual formation, 뭐 faith formation, 신앙 구성, 포메이션 한다. 이걸 어떤 꽉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적인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뼈대도 만들고 살도 붙이고 피도 돌게 하고 이런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상호적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런 순례, 세월호 3.4 순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인생에 불어닥친 반동성의 광풍, 교단 안의 이 광풍들과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삶의 변화가 저를 오히려 영성으로 이끌었던 교회 안의 탄압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변혁적인 과정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고통에서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영성학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 기도가 목소리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말 없이 비언어적인 단순히 그냥 정자세를 하고 고요하게 머무는 것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 또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가 침묵이다. 창조의 시작이 혼돈에서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기도가 이끄는 제 삶에 대해서 영성학이 저를 그런 눈을 뜨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수련을 통해서 정시 기도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좀 긴 기도도 수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규직에서 떠나면서 온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서, 그것을 자각하면 그 정규직 삶 바쁜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지향을 해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좀 살아보니 어떻게 하다 보면 좀 깨달은 것은, 수입이 좀 적어지더라도 이런 영적인 삶과 기도 관상이 나의 삶에 들어온 이 구조를 따라가면서 또 얻어지는 재정적인 풍요로움 또는 재정적 도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저에게 충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선택하라면 그런 풀타임을 지향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수입으로 만들어낼까, 그걸 고민하고 노동도 하면서 그래도 정시기도나 관상기 뜬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현존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영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 삶을 이제는 좀 게을리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관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노동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런 육체 노동을 하시는 제 친구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날 노동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표현처럼 관상이 내 몸에 들어왔다, 내 안에 들어왔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을 보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 삶이 순례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민중이 20대에 고백했던 민중이 해방되고 모든 혁명이 완수가 되고 차별이 없고 이런 어떤 유토피아가 내가 어느 날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얻기 위해서 성서 해석을 공동체 언어로 만들어가고, 그 지향을 잃지 않고 수련하면서 이 도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이미 여기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이 운동이 효율적인가, 한예언의 이런 걸음이 얼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시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 신비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이 순례고 우리의 한예언이라고 하는 이 우리 모임 자체에 가는 길이 변혁적인 자기 삶의 어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회원들이 지금 80여 분 되나요? 이분들이 사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스트러글, 투쟁 중에 계시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평화를 내 몸에 담아서 함께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 회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이 순례로 자각을 하고, 이 순례 속에 이미 우리가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미 우리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한 순례 기간을 완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례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본 의지를 만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저는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이라고 했을 적에
켈트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에서 얘기하는 필그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해서 삶을 순례라고 보는 페레그리나티오, to God. 하나님을 향한 페레그리나티오라고 하는 순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 그것을 페레그리나티오라는 개념으로 켈트 전통에서는 이 개념을 특별히 얘기를 하고 페레그리네이트, 그 걷는 순례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저의 영적인 삶을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성과 속을 나누고 나는 속을 버리고 성에 사는 사람의 이런 유언론적인 것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야 자연을 다스려야 돼 이런 개념 아니고 나는 나이 든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신학의 언어로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조화롭게 함께 평등하게 함께 유니티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들을 계속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영성학의 어떤 책에서 기억나는 게 디아볼리칼 그게 이제 악마적인 거 그래서 디아볼릭 이런 말은 디바이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르고 나누는 거. 가부장적 구조. 그 권력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권력을 중심으로 다른 것은 없애버리려고 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가르고 나눈 것. 그것이 악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악마적인 것에서 통합하는 거. 우리는 디바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내 욕망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덜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삶으로 나가겠는가에 대한 고백적 신앙을 분별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가려는 것. 그래서 가름의 위기가 오더라도 나눔의 시기가 오더라도 그 건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회복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순례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공동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고 만들어가고 경험하고 순례적인 삶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와 온 우주에 충만하는 그런 걸음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하고 그동안 나눴던 강의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